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어본 적도 없고 목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그 목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자랐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자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다윗의 형들을 쭉 사무엘 선자 앞으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형들은 장성하여 블레셋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분사로 이제 출전하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좀 안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양 지키는 사람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형들에게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계속 이렇게 양을 치면서 양과 더불어 자랐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담겨진 고백입니다. 양은 그 목자가 없는 양도 있고 목자를 떠난 양도 있고 목자에게서 떨어진 양도 있는데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목자를 떠난 양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목자에게서 떨어진 양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처럼 양은 목자와 늘 함께 있어야 되고 양이 목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양이 무슨 다른 짐승처럼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슴도치처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처럼 뭐 다른 박질을 잘해가지고 사자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가면 사자도 못 쫓아가는 짐승들이 있어요. 얼마나 도망가는 걸 잘하는지. 이야, 뭐 그럴 때 도망가는 건 뭐 죽기 살기죠. 뭐 잡히면 죽는데 얼마나 막 신껏 도망가겠어요. 사자가 쫓아가다가 포기해. 못 잡으니까 워낙 빨리 도망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 이처럼 이 짐승들을 보면 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나 때로는 뭐 공격용 무기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만든 짐승 가운데
양처럼 무대척한 짐승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양은 일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인데, 따라서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난 양은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난 양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 양되는 거는, 양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은 목자와 함께 있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가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처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에게 크게 세 가지 일을 이게 해주는데, 오늘 이 목자가 하는 세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신다.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지 않냐는 겁니다. 거두지도 않고 언제 추수하는 거 봤냐는 겁니다. 창고도 없고 뭐 쌓아둔 거 봤냐는 겁니다. 근데 나는 새가 때로 굶어 죽었다는 일을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해마다 그냥 새들은 그냥 하늘에 그냥 바글바글한데 그거 다 어떻게 먹고 사나 몰라요. 응? 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서 때로 새가 굶어 죽었다 이런 거 본 일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니까 뭐냐, 뭔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얼마나 누가 이게 갖고 주지도 않는데도 예쁘게 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 들꽃 봤어요? 그거 뭐 누가 거기다 뭐 영양제 주고 그거 다듬어 주고 닦아주고 돌봐주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들꽃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야 이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서갖고 물끄러미 볼 때도 있어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한다. 근데 양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될 것만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의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은 뭐냐? 양이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통해서 마시는 물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허지지 않게 하는 기적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양들이 살기에 그냥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심지어는 풀이나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1년에 조금 오는 그 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죠? 양들이나 소들은 다 애굽에 두고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양들도 소들도 다 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림만 봐가지고 푸른 초장이 막 끝없이 펼쳐진 곳에 주님이 탁 지팡이 들고 그리고 양떼들이 한적하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거 사진을 보시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어요? 양들이 그냥 닦지도 않았는지 시커매갖고 누릿누릿해갖고 흰색 양이 아니야. 그게 그냥 돌산으로 풀도 없는 데로 그냥 헤매고 다녀. 그래도 그 양들이 굶어지지 않고 다 토실토실 살만 잘 찌고 잘 자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양들을 이렇게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난도 없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난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풍족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은 더 풍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에도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뒤에도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으로 이제 있을 때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제를 들고 와서 이게 물을 때에도 척척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문제를 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구한 대로 주시고 구한 만큼 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거에 반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구한 대로 주신다. 지혜가 그러므로 없다는 거, 지혜를 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뭐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좀 미련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항상 이제 후회가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후회가 없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그냥 뻑하면 가셨던 집이 있는데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 가시면은 좀 편하셨나 봐. 예수님이 어느 날 방문하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음식 준비로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그냥 철딱서니 없이 말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그냥 다 머리 들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좀 내보내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좀 돕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십니다.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게 대접한 그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주님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기를 원하셨던 거, 그걸 우리가 마리아가 파악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정말 그 지혜를 얻었는데 보면 우상 숭배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가다가 그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도 그러므로 말씀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말씀은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장 좋아야 돼. 그래 여러분 일하는데 연장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할 때 연장이 아주 그냥 최상급이고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일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목수들이 들고 다니는 톱 봤어요? 얼마나 연장 관리를 잘하는지 그냥 그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요 그냥 떡 자르듯이 그냥 쓱쓱쓱쓱 잘라집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톱 가지고 나무 하나 잘라보세요. 그냥 팔다리 근육이 막 땡기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쇠 조각도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두부 자르듯이 떡떡 자른 분 있잖아요. 연장이 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를 남들이 받은 거 보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목자는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데 양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한데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공급받고 풍성한 삶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좀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인도하여 주신다. 따라 인도를 하여 주신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23편 2, 3절에 보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따라하세요. 병든 양. 병든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나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눈은 갖고 있지만 눈으로 사는 짐승이 아니라 귀로 사는 짐승입니다. 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양이 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털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앞을 가리기 때문에 30cm 정도 앞에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긴 있는데 그 털 때문에 눈이 별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이 양이
그 눈보다도 발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귀입니다. 여러분 농아들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은 보질 못하니까 귀가 막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피아노 가서 땡 치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샵, 파샵, 솔샵. 이야, 그 어떻게 소리를 듣고 그게 알아맞히나. 그러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하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로 앞을 보는 기능을 잘 쓸 수가 없으니까 귀가 이게 아마 그냥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눈은 있으나 눈으로 보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이게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들이요 아멘도 잘해.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냥 소리를 그냥 여기저기서 내면서 이렇게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게 아멘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목자가 가자 그럴 때 양들이 어떻게 하죠? 으악 소리 지르면서 이게 아멘하는 거야.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따라. 오늘도 양된 여러분들이 목자가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양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거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털이 이게 시야를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양이 목자를 제 발로 찾아온다? 이와 같은 일은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제 발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를 안 떠나는 거야. 그냥 목자 곁에 항상 붙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양은 목자와 이게 함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출입을 하고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지기는 목자가 출입을 할 때 문을 열어주는데 목자는 그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각각.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은 그냥 덤으로 천국 가죠.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는 덤으로 천국 가죠.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분 보면 남편이 참 착하기는 엄청 착한 것 같아. 꼭 주일날만 되면 부인을 착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면서 거기다가 손에다가 헌금까지 딱 띄워주고 오늘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 빠이빠이 그러고 자기는 골프장 가. 이런 남편이 그냥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 사람들 만나면 그래. 나는 우리 부인 치마 뽑고 자꾸 천국 간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지. 그 자기가 한 일 있잖아요. 에? 교회까지 열심히 부인 태워다 주고 헌금도 주고 잘 예배 잘 드리고 와. 뭐 그 정도면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골프장 갔는데 부인이 천국 갈 때 자기는 붙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명단 호명할 때 이름이 불려져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서문화 교회 감독 환난 중에 있을 때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이렇게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신앙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도 하고 축복을 얻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법이 없다. 선한 목자와 그리고 싹군 목자의 차이는 이리 때가 나타나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리가 나타날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만은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되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로 원수를 막아주신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있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형에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반 도주하다가 베들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에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야반 도주하는 이 베델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광야에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과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도 있다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기도 한데 광야에는 이렇게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에 오늘 목자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사람이 좋은 씨를 이제 밭에다 이렇게 뿌려놨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게 보였다. 밭에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농사 지어가지고요 재벌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더 잘 자라 막.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이 먹어야 될 모든 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가지고 불사를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국간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키질을 안 해봐서 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쌀을 이렇게 키에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키질을 하면요, 알곡은 이렇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탁탁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가 알곡처럼 어려운 지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으로 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쭉정이처럼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원수마귀로부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양식도 공급받고 또 지혜도 공급받고 은사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 되시길 바라며 우리는 목자의 보호도 받는 목자가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양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체험받고 인도를 받고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때 우리 성곽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